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에 교회 일꾼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고요. 또 그 다음 주일 12월 첫 주일에는 각 전도회 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누가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 하나 잘못 세웠다가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그런 회사도 있고 단체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회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2020년에 세워진 우리 교회 일꾼들이 방황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수고하신 모든 일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일꾼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일꾼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을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일꾼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교회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일꾼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먼저 교회 일꾼은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볼로나 바울이나 정말 유능하고 위대한 사역자들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주님께서 임명하신 대로 사역한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볼로에게 배웠든지 바울에게 배웠든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뭐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기 위해 제비를 뽑든지 투표를 하든지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의회든 전도회에서 어떤 투표를 하든 간에 정당하게 진행된 투표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받아들여야 되고 성도들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 승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성도들이 가롯 유다를 대신할 일꾼을 선출합니다. 유스도와 마띠아 두 사람이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뽑기를 했는데 마띠아가 선출이 된 것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마띠아가
공식적으로 12제자의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떨어진 유스도나 다른 성도들이 한 사람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잠언의 말씀처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 일꾼을 위해서 투표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필요한 사람을 뽑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과 협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분이 뽑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혹시 유스도처럼 내가 추천받았는데 안 됐어요. 그렇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더 겸손하게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일꾼은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뽑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것은 나는 뽑지 마세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면서 뒤로 물러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필요하다는데 나는 안 하겠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주께서 쓰시겠다면 나를 쓰시옵소서. 또 감당할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며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찬송을 부를 때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찬송하고서는 실제로는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안 합니다. 주님 저기 저 사람이 있네요. 저 사람을 쓰시옵소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찬양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 4장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귀한 일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화를 내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요 4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너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 그랬는데 모세가 4번씩이나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주님,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면 너 누군데 누가 보내서 왔어?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할 텐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내 말을 무시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는 가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얘기해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그래도 나 같은 게 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믿기나 하겠습니까? 내 말을 듣기나 하겠습니까? 네가 뭔데 이렇게 와서 얘기하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는데요. 지팡이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는 겁니다. 꼬리를 잡아봐라.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너 그 지팡이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적을 보여라. 내가 함께한다는 표징을 보여라. 그렇게까지 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런데도 이 모세는 하나님, 주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원래 나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또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할 말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화내게 할 만한 말을 모세가 합니다. 4장 13절에 보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닙니다. 암만 생각해도 아닙니다. 주님 좀 보낼 만한 자를 찾아서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것도 판단하지 못하고 모세를 부르셨겠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모세를 택하셨겠습니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를 애굽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게 해서 애굽의 왕궁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지식과 지혜와 실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40년을 준비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광야로 가서 광야 생활 40년 또 훈련했습니다. 왜? 광야길을 가야 되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또 광야의 어떤 기후라든지 또 지형이라든지 광야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을 함께 붙여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못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화가 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세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일꾼을 부르실 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했고 순종했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도 이사야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께서 교회 일꾼을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기왕에 맡은 일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순종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일꾼이란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교회 일꾼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한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데 그 감사 제목이 뭡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긍휼히 여기셔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바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바울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에게는요,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알지 못하고 행했지만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폭행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그들을 사주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 그냥 놔뒀으면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영광스럽게도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 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그냥 놔두셨으면 우리도 죄 가운데에서 부끄럽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 아니하시고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를 일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교회의 일꾼 된 것도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영광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된 것도 영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율법의 잣대로 평가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또 교회의 일꾼이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된 일에 동참하는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이 자신이 선택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해서 예수 믿었고 내가 결정해서 교회 다니고 있고 내가 결정해서 직분도 받고 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예수님 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택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도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되고 항상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것이 은혜다. 구원받은 것이 은혜다. 복음의 일꾼된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교회의 일꾼이라면 알아야 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곧 은혜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으로 뽑아주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자격 없는 나를 택하셔서
교회 일꾼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산